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9가지 유형의 사람을 치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부터 9번째 열매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희락은 희생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화평은 투쟁가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인내는 완벽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자비는 이용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양선은 유약한 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충성은 회피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온유는 권력 추구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절제는 충동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쓴뿌리, 이용자의 쓴뿌리입니다. 조종자의 쓴뿌리입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이용자, 조종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앞장서서 눈에 띄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눈에 잘 안 나타나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당했을 때, 이 사람이 이용자구나, 이 사람 조종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절대로 눈치채게 조종하지 않습니다.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알아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이용자는 뭐라고 이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취가 모든 것이다. 그래서 나의 성취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네, 참 나쁜 놈이죠. 자, 이런 쓴뿌리들이 사회에 있고 우리 개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왕후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빼앗는 정말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대표적인 이용자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스승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미고해서 은 30냥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승을 배반했다는 그 죄책감에 이제 죽게 되는데, 이 가룟 유다를 이용한 사람은 누구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들. 이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스승을 배신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종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용자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남에게 덮어씌우고 자신은 그 실수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이용자들이다. 보통 회사에서 이런 일 많죠. 상사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거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하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꾸며서 그 부하가 책임을 지도록 만들잖아요. 또 무슨 영화에 보면은 이 조직폭력배 보스가, 그쵸? 자기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데 부하가 대신 이제 감옥에 가서 살고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이런 게 굉장히 인간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저도 이런 일 당했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아주 정말 오래전인데,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쯤인데, 그때 이제 저는 글쎄요,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라는 대로 한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교육자들은 다 요리조리 다 피해가지고 피할 구멍을 다 만들어놨는데 저는 너무나도 이제 단순해가지고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든 책임을 제가 다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 이제 구세주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서 저를 좀 변호해줘서 제가 그 위기를 좀 이제 넘기게 되었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를 이용해 먹은 거죠, 그분이.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용을 당한 거예요. 그 책임은 다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죠. 가정에서도 배우자의 인격과 삶을 무시한 채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배우자의 맹목적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맹목적으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배우자를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에게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니까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이제 이용해 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2차 세계대전 시에 이 가미가제라는 일본 특수부대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시죠? 비행기에 폭탄을 잔뜩 싣고 갈 연료만 넣어주고 돌아올 연료를 안 줘요. 어차피 살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군함에 전함에 이렇게 부딪히게 해서 그 애국심을 이용해 가지고 이 가미가제 특공대를 이제 꾸민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상적인 전투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전투는 어떻습니까? 가서 싸우고 살아남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떠날 때부터 너 죽은 거야. 죽어 그냥. 그러면서 보내는 거죠. 굉장히 어떤 국가라는 것이 한 개인을 완전히 그 인권과 그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행동, 극단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국심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자, 넘기셔서요. 이 페이지 보면 이용자의 생활 양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동정심이 없다. 이용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성공에 방해가 되면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준이 내 성공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 것만 이제 존재하는 거죠. 이용자들은 종교 생활을 할 때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용자적인 그런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을 자꾸 조종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다 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이제 결제만 하라는 거죠. 사인만 하세요. 네? 하나님, 제가 다 결정했거든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종교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답을 다 내놓고 하나님 보고는 그냥 형식적인 사인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도 없으려니와 조종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데 이용자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조종하는 게 아니고 신도 조종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합니다. 잘못된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용자들은 이용 가치가 있는 인간관계만 지속하고자 한다. 이용자들은 이용 가치가 없고 유익이 되지 않는 인간관계는 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 나 친한 사람인지 안 친한 사람 이런 기준이 없어요. 이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이용 가치가 있으면 사귀는 거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절연하는 것이죠. 오로지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단물만 쏙 빼먹고 버리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이용자들은 일 중심이고 목표 중심이며 성취지향적이다. 이용자들은 일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고자 한다. 사실은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그 목적은 사람을 온전케 만들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더 좀 편안하게 하고 더 유익하게 우리가 쓰려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용자들은 일 중심이에요. 그래서 일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완전 거꾸로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고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해요. 자신이 희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케 만드는 거죠.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이용자들은 성취를 위해서 사람들의 인격, 윤리, 관계, 건강, 평판 등을 모두 희생시킨다. 이용자들은 다른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요즘에 그 SPC라는 기업이 계속 여러분 방송에 나오잖아요. 왜 나옵니까? 왜 나와요? 별로 관심 없으세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이 SPC가 계속 작업장에 지금 사고가 나잖아요. 사람들이 다치는 게 아니고 죽습니다. 지금 계속 사업장에서 죽어요. 계속 기계에 끼임 사고가 발생돼 갖고 지금 계속 안전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나오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나와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왜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났느냐? 이런 사고 방식이죠. 우리가 빵을 만들고 돈을 벌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 안전, 인격, 권리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그냥 돈만 벌면 돼. 이런 사고 방식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에 끼어서 죽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돈만 벌면 되는 거니까. 그런 사고 방식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럼 빵 만드는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유독 한 회사만 계속 지금 사고가 나는 이유가 생각부터가 벌써 그 바탕에 이런 사고가 깔려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죠. 이런 사고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 사고는 극복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이용자들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없다. 이용자들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은 이용당했다는 억울함 속에서 깊은 쓴맛을 지닌 채로 살아간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사울왕의 정략 결혼의 대상으로 이용되었다. 다윗의 아내였다가 발디엘의 아내가 되었다가 다시 다윗의 아내가 된다. 그 이용자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피해자들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깊은 상처를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제 다윗이 이렇게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다 막 기뻐서 막 손뼉치고 막 춤추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미갈이 뭐라 그래요? 다윗을 보고 참 천박하다. 왜 왕이 그렇게 천박하게 춤을 추면서 법궤를 맞이하십니까? 안 그래도 채통을 지키셔야지. 왜 미갈은 그런 말을 했을까요? 까칠해서요? 바가지를 긁는 겁니까? 아니에요. 미갈이 철저하게 이용당한 그 상처가 너무나도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마 평소 같은 미갈이었으면 그렇게 반응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럼 미갈이 조금 이해가 되세요? 다윗의 아내였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또 시비를 가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또 살았어요. 근데 다시 오니까 다윗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게 뭐죠, 이건? 이런 결혼 생활도 있습니까? 미갈이 이렇게 완전히 철저히 정략 결혼의 희생양으로 이제 전락한 거죠. 자신의 의사, 뭐 자신의 사랑 이런 건 아무 관련도 없이 그냥 정치적인 이유 계속 배우자가 바뀌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6번 한번 볼까요? 이용자들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버림당한 사람에게 증오심을 남긴다. 이용자에게 이용을 당하고 버림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속에서 증오심이 있겠죠. 여러분 예전에 그 아주 유행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행한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아내의 유혹이라는 그 드라마 아세요? 옆에 이렇게 막 점 하나 찍고 장사회가 나왔잖아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거 되게 웃긴 건데 점 하나 찍었다고 뭐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 드라마에서는 마치 딴 사람처럼 대하잖아요. 얼굴을 수술한 것도 아닌데. 하여튼간 뭐 사랑하는 애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버립니다. 뭐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버림을 받은 사람 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제 살아나서 복수를 하잖아요. 마치 딴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버림을 받은 그 이용을 당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그 마음속에 증오심이 가득죠. 뭐 드라마의 스토리 중에도 그런 게 대부분 드라마 스토리 아닙니까? 가난한 고시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애인이 또 뭐 아내가 아주 끔찍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 고시생 뒷바라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시 합격했어요. 그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잘 모르세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안면을 몰수하더니 우리 헤어지자. 그리고 알고 보니까 좋은 부잣집 딸하고 결혼하려고 여태까지 고생한 애인, 아내 그냥 헌신작처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오심에 불타가지고 복수하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가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용자들은 성취를 위해 이용한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1950년대 세계대전으로 신음하던 유럽인들을 노래로 위로한 샹송 가수 르시엥 디발이 있다. 디발은 예수의 신부였는데 공연 수입으로 수도의 재정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스웨덴의 지도자들은 디발의 수입에만 관심을 보이고 그의 공연에는 무관심했다. 디발은 이러한 수도의 지도자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급기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디발은 후에 치유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치게 되었다. 이 르시엥 디발이라는 그 샹송 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가수가 예수의 신부였다는 거죠. 참 이런 것도 이제 아주 드물 것 같은데, 어떤 신부님이 이제 샹송 가수를 이 샹송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많은 이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노래를 불러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도의 장상들의 문제죠. 수도의 지도자들이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디발이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영혼을 감동을 울리는 그런 노래를 하는데 거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 갈 때도 디발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게 합니다. 차비를 아껴야 된다고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보내요. 공연을. 차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아끼고 다 자기들이 이제 그 돈을 가지려고 오토바이 타고 가게 만들어요. 공연을 절대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디발이 이제 자기가 신부이기도 하지만 지도자들 때문에 상처를 입게 돼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상담과 여러 가지 이제 치유를 받으면서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돈벌이에 이용당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8번 한번 볼까요? 이용자들은 자신을 합리화한다. 이용자들은 다른 이들을 이용하여 만든 결과가 공동체에 유익했다는 결론을 만들기 위해 합리화하고 조종한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로 많은 이들의 추앙을 받기도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됐을 때는 부하에게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지어서 보냅니다. 그렇죠? 자기 책임을 면해요. 근데 잘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랫사람이 잘한 거를 자기 공으로 치하한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대리님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보고서를 보고를 했어요. 근데 과장님이 이걸 갖고 부장님한테 가서 보고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 대리가 이렇게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부장님이 너무 정말 잘 만들었는데 훌륭한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의 공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이 한 게 아닌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공로를 가로채버리는 거죠. 이게 이용자들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용당한 사람들은 억울함과 수치심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용을 당하게 되면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상처가 깊이 남게 돼요. 수치심과 이 분노감이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용자의 쓴뿌리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인 자비로 치유를 해야 됩니다. 자비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깊이 있게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었는데 이제는 자비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나쁜 심성이 치유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비는 영어로 보면요, kindness, 친절입니다. 남에게 넉넉하게 마음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자의 쓴뿌리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자비는 내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완전 정반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치유 1번 한번 볼까요? 자비의 사람은 사람과 일 사이에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보다 사람. 다시요. 일보다 사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원칙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일보다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이면 이 이용자의 쓴뿌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진도를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꾸 뭐 좀 진도를 빼야 되고 어떤 성과를 거두고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사람을 제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되겠죠.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일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목적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정반대의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면 사람을 희생시키게 되면 그 일을 하나만한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일보다 사람, 이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을 놓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이 이용자의 쓴뿌리를 우리 안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이 독성을 뽑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방심하면 찾아오거든요. 근데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되뇌어야 됩니다. 이들은 일과 사람 사이에 선택을 하라면 사람을 선택한다. 봉사의 경우 봉사의 대상을 존중하지 않으면 봉사는 자기 만족에 그친다. 여러분 뭐 기억하시겠지만 뭐 매년 오래전부터 매년 이제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 돕기, 그래서 뭐 잔뜩 라면 쌓아놓고 뭐 쌀 쌓아놓고 그 앞에서 사진 찍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거의 사라졌지만은 보여주기식 섬김, 보여주려고. 근데 사실은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대상을 존중하는 마음이 사실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온도런금을 처음에 이제 그 사용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이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센터에 있는 그 복지사님하고 이제 의논을 하면서 뭐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품권이라든지 요즘 분들이 좀 뭘 원하십니까라는 고민을 함께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복지사님 워낙 그 주민들의 사정을 잘 아시니까 뭐 이러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오래 길게 나누면서 요즘은 뭐 쌀을 준다든지 물품을 직접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상품권을 드리는 것이 훨씬 그분들이 그것을 사용하기 훨씬 좋을 겁니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셔서 우리가 온돌헌금을 이제 현금으로 드리긴 하지만 그분들은 그것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기보다는 이제 상품권으로 바꿔서 지급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분들의 상황에 맞게 지급을 하는 것이죠. 또 뭐 라면이 직접 진짜 필요한 분은 라면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이제 그 받은 분들이 이제 아래 재량껏 하시는 것인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봉사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봉사는 자기 만족에 그치는 거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별로 없습니다. 내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봉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비의 사람은 관계와 성취 사이에 자연스럽게 관계를 선택한다. 자, 앞에서도 일이냐 사람이냐를 놓고 우리가 질문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관계냐 성공이냐를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가 더 중요한가 성공이 더 중요한가? 근데 이 질문은요, 사실은 남성과 여성을 우리가 그 성향을 물을 때도 굉장히 유효한 질문이에요. 보통 여성들은 관계라고 더 대답을 많이 해요. 근데 남성들은 성공, 성취에 대해서 더 대답을 많이 합니다. 이제 성향상 그렇다는 거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용자들은 이 관계와 성공이라는 걸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라고 그러냐면 성공을 선택합니다. 관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용자들에게 관계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자비한 사람들은 어디에 더 초점이 있습니까? 관계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찬송가 221장에 보면 주 믿는 형제들이란 찬양이 나오는데 이 작사자가 바로 파우셋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영국 중부 지방의 작은 시골교회 목사였습니다. 식구는 늘어나는데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임한 지 7년째 되던 해에 런던의 큰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빙에 응하고 이사를 가려고 마당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교인들이 너무 아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정말 보기 좋은 장면이죠. 요즘 이런 장면이 이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이제 런던에 있는 큰 교회를 가려고 그러다가 안 가게 된 거예요. 이 성도들의 눈물을 보니까 못 간 거예요. 이 파우셋 목사 내외는 교인들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런던으로 가지 않고 시골교회에 머물기로 했다. 그러면서 찬송가 221장을 작사했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요 찬송가를 이제 작사를 한 것이죠. 성공보다는 관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자비의 사람은 눈높이를 낮추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그것이 친절이고 사랑이며 자비이다. 눈높이 학습 뭐 이런 게 이제 유행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 성육신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눈높이를 맞추시는 행동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자기 외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성육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턱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생각의 흐름을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예배 중지가 일어났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생명과 같은 거 아닙니까? 6.25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느냐?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하고 위험한데 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위험을 자초하느냐? 이제 그런 볼멘 목소리를 했었어요. 뭐 양쪽 다 자신들의 나름대로 일리가 다 있는 말이죠. 뭐 어느 한쪽이 이제 옳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그동안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고 했는데 눈높이를 맞추고 있었는가,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에서 전도를 하고 우리의 눈높이에서 선교를 했지, 정작 우리 이 전도의 대상인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높이와 우리의 눈높이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어떠세요? 우리의 눈높이가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가 같습니까? 달라요?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에서 접근을 하니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 마음을 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려가야 되겠죠. 그분들과 눈높이를 맞출 때 거기서부터 비로소 이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추는 게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내 눈높이를 고집하기보다는 내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자비의 사람은 연약한 자를 진정으로 돌본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돌봐야 한다. 룻기에 보면 룻과 보아스는 사람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약자를 돌본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고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돌본다.
자비의 사람들, 친절의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강자에겐 약한데 약자에게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강약, 약강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강약, 약강. 강한 자에게는 엄청 꼬리를 내립니다. 그렇죠? 강한 자에게는 숨도 못 쉬어요. 소리도 안 내요. 숨도 안 쉬어요. 근데 약한 자 앞에서는, 나보다 약한 자 앞에서는 막 큰 소리 치죠. 막 짓밟아요. 나는 강자 앞에서 숨소리도 못 냈던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막 그 사람들을 짓밟은 거죠. 강약, 약강. 이것이 세상의 이제 질서입니다. 순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강강, 약으로 살라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강강, 약. 이게 뭡니까? 강한 자에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약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 완전 정반대죠. 이거 사실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은 강한 자에게 꼬리를 내리라고 그러고 약한 자들을 밟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강한 자들은 강하게 대해, 약한 자들을 섬겨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의 정신은. 참 쉽지가 않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로 지금 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그런 의미에서 강강약약을 하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복양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따라와서 시어머니 복양하잖아요. 보아스 어떻습니까? 자기가 1차적인 그 기업 물을 자도 아닌데 이 룻과 나오미를 잘 돌봐주잖아요. 강강약약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주변에 이용자가 있다면 교제의 영역을 넓히도록 권면해야 된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자꾸 이용해만 먹으려고 그러고 조종하려고만 하고, 진정한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진심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뒤에서 조정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즐기기 때문에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과도 시간을 보내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제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꾸 필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들만 사귀려니까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르신하고도 사귀어야 돼요. 어린이들과도 사귀어야 돼요. 남자하고도 사귀어야 되고 여자하고도 사귀어야 돼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사귀어야 돼요. 점점 그 이용자의 쓴뿌리가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의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희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들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용 가치가 없는 관계거든요. 근데 그런 이용 가치가 없는 관계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그 이용자의 쓴뿌리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박도영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길든 짧든 그 누구와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것은 나의 삶을 그와 나누는 것이요, 그의 삶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내 시간을 그 사람한테 쓰는 겁니다. 내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내 삶을 나누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 내 친구와 사귄다, 내 친구와 만난다 그랬을 때 내 시간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의 시간을 내가 쓰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시간도 쓰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의 시간도 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삶에 참여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통찰력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나고 시간을 보낸다는 게 그냥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고 킬링 타임이 아니고 내 삶을 나누는 거고 그 사람의 삶에 내가 동참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허투루 보낼 시간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내 시간을 쓰고 내 삶을 나누고 그 사람의 삶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우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게 그냥 봤으니까 그냥 인사하고 그냥 봤으니까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내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주변 이용자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도록 권면해야 한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용자의 쓴뿌리를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아껴줘야 될 대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